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때 근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근심에 빠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생겼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팔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정말 1등 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나?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거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좀 왕으로 좀 왕자에 오르시면 아니면 권력을 잡으시면 자기들한테 뭔가 생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 계신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거냐, 이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뿐인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역전시켜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 모든 세상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 행함이 없는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행함이 없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혈기나 부리고 외식이나 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모르시네. 어떤 스님이 외나무 다리를 가다가 이놈의 다리가 불안전하니까 흔들려가지고 휘청하면서 물속에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목탁도 들고 가던 스님께서 뭐라 그랬다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접 무당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느냐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행하지도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육적으로도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선택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 믿는 생활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를 정말 그 모든 교회를 또 가정을 제대로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겉만 화려하고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좀 드리기 민망스럽지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심한 책망을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까 기도해 주신 분처럼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다가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건축물일 수도 있지만, 집은 영어로는 홈이고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처소는요, 세상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아파트 주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처소는 세상 집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의 부요함은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일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는 처소가 없거나 사는 처소가 빈약하면 어떻죠? 무시당합니다. 불행합니다. 서러움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저 목사는 그냥 평생 아무 일 없이 살았겠다.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이사 다니고 수없이 남의 집살이 하고 진짜 서러움 많이 겪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살 때는요, 햇빛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환기도 안 되죠. 비도 오죠. 비가 오면 물 새죠. 그래서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 지렁이가 몇 마리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물 퍼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그러면서 그거 퍼냈어요. 여러분, 진짜 곰팡이가 정말 습기가 차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또 주인 때문에 대문도 제대로 세게 못 열어요. 발걸음도 말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치 보고, 이처럼 처소가 빈약하면 이처럼 모든 게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거할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처소가 빈약함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내 처소가 빈약하게 되는 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처소가, 그 영원한 처소가 빈약하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천국에는요, 세상과 달리 남들이 나를 괄세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지 못해서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활용할 수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이 땅 위에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경력과 이력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육신장막에 있을 때 나 하나를 바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영원 나라에 가면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값을 받거나 육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상급을 이루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속에 부자같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영적인 고민에 빠지고 말았던 그 사람처럼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초소관을 바로 가지고 예수를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다가 쌓고 저축하며 정말 심어가며 천국의 부요자가 되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천국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운동,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운동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누리는 부요자, 부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묻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라고 하는 그자가 붙어 있어요. 더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원문에는 관사가 그라고 하는 게 붙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두렵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만 유창하게 하고 정작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게 제일 저한테는 두려움입니다. 강단 위에서 설교는 뻔지르르하게 하고 강단 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천추의 한꼴이잖아요. 목사면 뭐해요? 수십 년 목회했으면 뭐하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나는 정말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불행을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리는 부요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온전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누릴까, 이런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따라 살까? 저 천국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요자와 부광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보다 그저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잘되고 병 낫는다 하는 기복신앙, 종교신앙, 미신신앙에 빠져서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처소인 하늘나라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 보좌 앞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 주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